우리 오늘은 스가랴 1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약한 자가 다윗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 중에 하나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집은 점점 좀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대가 견고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므로 그 견고한 삶의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참 많이 수고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든든했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견고해졌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넉넉하고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삶의 자리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견고해질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도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했다고 모두가 견고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튼 견고한 삶에 대한 소망, 이 모세도 역시 우리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견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7절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수고를 하면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너무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이 견고해져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모세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많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한 것들이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거의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것을 알죠. 아, 나를 견고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견고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생각, 정말 그런가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견고한가요? 모두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생각, 재물을 잔뜩 쌓아두면 인생이 탄탄해질 것이라 이런 생각,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인생이 참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거짓된 생각들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던지는 미혹의 미끼였습니다. 유혹의 미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히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알려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분명히 선포해요. 견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가장 안전한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신다. 이 이름이 안전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요, 탁월하다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견고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함 가운데 또 탁월한 위치에 올리신다. 선포예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형 아도니아로 말미암아 아주 위태롭게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과 함께 견고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의 사건인데, 요압과 관계된 사건인데요. 이 요압 사건 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건이 시므이 사건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리하는 사건이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까지 마무리를 한 후에 열왕기상 2장 46절 하반부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의 요압을 처리하는 사건과 시므이를 처리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솔로몬이 견고함으로 가는 길,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함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견고해진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되 이렇게 달려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모두가 견고함으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고 사는 삶이다. 말씀을 잣대로 하고 사는 삶이다. 말씀이 어떤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잣대가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잣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잣대가 있죠. 그런데 그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잣대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다 잣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나는 밥을 이만큼만 먹어야 돼. 그런 어떤 잣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여야 된다. 여러분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잣대가 아니고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전에는 월급이 좀 작은 남편에 대해서 아이고 월급도 많이 못 받아오는 남편이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남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잣대로 봐야 되는 모든 것들. 자,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단뿔을 잡고 제단 곁에 있던 요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서 제단뿔을 잡았고 제단 곁에 있던 요압에게
분하야가 가서 왕께서 나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왕께서 나오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죽겠다. 그럽니다. 왜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요압은 그래도 저 솔로몬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설마 사람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내가 아무리 죄인이기로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 멱살을 잡고 싸울 수는 있어도 여기서 좀 싸우긴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장막은 특히 구약시대에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설마 나를 죽일까? 요압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 나오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죽을게?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하야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29절에서 분하야에게 그 분하야를 요압에게 보내면서 너는 가서 치라 그럽니다. 가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것을 알면서 가서 치라고 했는데 분하야가 와가지고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는 요압을 죽이는 게 조금 마음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서 나오라고 하신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 그리고 제단 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 32절에서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 일은요, 여기 32절 초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솔로몬이 요압을 비록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다고 해도 제단불을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제단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피성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었어요. 사람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일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패는데 막 하다가 여러분 도끼질 잘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내리쳐도 잘 도끼질 잘하는데 잘못하는 사람은요 도끼날이 빠져요.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훅 뒤로 날아가서 어떤 사람이 정확히 얘기 맞고 죽었다. 일부러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다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죽이지 마라. 고의로 죽였을 경우가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 근데 여기 신명기 19장 11절에서는 어떤 사람 미워해가지고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죽였다. 이건 고의로 죽인 거죠. 일부러 죽인 거예요. 이럴 때
이 도피성 제도를 아주 이용해서 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그리고서는 도피성에 가가지고 나는 실수로 죽였어, 이러는 사람들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도피성 제도하고 맞지 않으니까 뒤를 이어서 계속 신명기 19장 13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결국 요압은 모세오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을 고의로 죽였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 상한 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해도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그런 자들은 죽여야 된다. 제단불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사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호와의 장막, 그 거룩한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아주 과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길은, 우리 인생의 견고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한 싸움,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따라 똑바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견고함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는 좀 더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삶을 움직이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 그 탁월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오면 그것은 견고함으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분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도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온다, 진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세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에 쭉 선포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왕 한 7년 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헤브론 왕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넬을 죽여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원수가 갚은 거죠.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발 빨라서 죽었지 않습니까? 또 이 아마사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요압이 죽였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제지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에게서 평화가 깨어질까 봐 요압의 그 잘못을 처리하지는 않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처리하지는 않아요. 다윗이. 평강 깨질까 봐. 그 아브넬이 죽은 후에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린 요압을 처벌하는 것이 왕으로서 정당한 행위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평화가 깨어질까 봐 요압의 잘못을 바라보면서도,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걸 바라보면서도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질까 봐. 스루야의 세 아들이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죠. 이 강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혹시 자기에게서 평강이 깨어지는 건 아니냐, 이게 두려워서 묵묵히 잘못을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왕인데 평강이 깨어질까 봐. 아브넬을 죽인 후에도,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인 후에도, 또 아마사를 죽인 후에도 다윗은 눈앞에 있는 평강을 위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평강을 위해서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평강은,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요압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전 성경을 딱 읽으면 다윗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 왕이. 그런 걸 느껴요. 평화가 깨질까 봐.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요압과 그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이도록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훗날 잠언 29장 25절을 통해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평강이라는 것이 힘 있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압과 같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과 평화하지 못하면 평강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 참된 평강이 찾아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중이죠.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참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내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 산소도 희박하고 나무도 없고, 그런데 저 산 꼭대기는 뭐하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아론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올무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올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참 어떻게 겉으로 보기엔 약하기 그지없죠,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견고함이 있다. 견고함,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론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다윗과 좀 달리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무지한 피를 흘린 요압을 처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무지한 피를 흘린 자인 요압이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되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벗어난 길로 갔던 아비아다는 추방을 당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사독이 제사장이 된 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신하여라는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은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대신하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40절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부분. 누가 죽으니까 누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합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아하시야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집어넣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이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윗세대가 살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윗세대가 살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우리의 세대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머물던 땅에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머물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끝나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있다. 그것이 왕의 자리든 목사의 자리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신하여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얼마 후면 다른 사람이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상암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대신해서 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겁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이요, 2단어로 돼 있는데 한 단어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대신하여로만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대신하여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하여 맡긴다 이렇게 2단어로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그것이 삶의 자리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어느 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요압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까? 이렇게 요압은 막강했어요. 요압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까? 요압의 자리는 견고하다. 요압의 가정은 견고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지 않는 가정은 대신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다 보면, 저는 이 대신하여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서 정말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또 한 군데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런 단어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대신하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신하여, 날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이것도 역시 대신하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요압을 대신해서 또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분하와 사독이 군대장관과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이제는 네가 그 자리에서 떠날 때가 됐다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하신다.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당장 이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또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어느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